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4년 6월 5일 수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63편에서 65편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64편을 보면 다윗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그의 기도의 시작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야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미사 여구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키면 막 미사 여구를 쓰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를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면 그 위대한 영성의 사람 다윗도 그냥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나의 이 위급한 상황을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그냥 절규처럼 애마디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용어를 써야 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상황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지. 우리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2절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달래. 하나님이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 내가 안 보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그 반역자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다윗을 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모략은 갈수록 악독해졌습니다. 64편 3절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의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화살촉에 독을 붙여갖고 쏘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에 독이 묻어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숨은 곳에서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람을 매장시킨다.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적들이 저지르는 언어의 잔인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싸납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서 그렇게 싸나운 말을 배웠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순하고 화평주의자들이라 싸움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인 받치면 화가 나면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무서운 말을 그 독을 칼로 연마한 듯한 그 남을 찌르는 화살 같은 그런 악한 말을 어떻게 배워갖고 어떻게 생각해갖고 그런 무서운 말들을 내뱉는지. 아이고 징해부요 징해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 입에서 내려고 하지. 그죠? 그냥 연마한 칼 같은
화살의 독 같은 그런 말들을 무엇을 그런 욕을 배하다가 한다요. 어머, 그들은 칼을 가는 것처럼 쌔바닥을 연마한다 이 말이야. 혀를 연마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잔뜩 준비했다가 내뱉는 말이 굉장히 무섭고 폭력적인 말이죠. 엄청 날카롭죠. 게다가 독이 잔뜩 발린 화살촉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쏘아댄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뭐라 그냐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합니다. 누가 우리를 봐? 아무도 안 봐. 엄마? 하나님이 다 보시죠. 악한 일을 꾸미는 일은 대부분 복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즉 악한 일에는 공범이 있죠. 공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한다 이거예요. 또 자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서로 격려합니다. 누가 우리를 봐? 아무도 안 봐. 암시랑도 하네. 그리고 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악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64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 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혀를 찬다는 거죠. 어쩌다가 저러고 됐다냐? 어머, 하나님이 쏴버린다. 그들이 혀로 다른 사람을 쏘았는데 죽이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쏴버린. 그렇잖아요. 3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고 화살처럼 독한 말로 상대를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예. 다윗의 대적의 핵심에는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전략가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그들의 최후를 떠올려 보세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사무엘하 16장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로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전향해 있었던 후세라는 다윗의 신하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하고 합니다. 후세가 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이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바꿔버리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성경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리셨죠. 그 아히도벨은 스스로 집에 들어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아 죽은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 압살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출중한 그런 사내였는데 그 중에서 그의 자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남의 아래를 지날 때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자신은 가지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에게 그 군사들에게 창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화살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지금 이 시편을 짓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논조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급할 때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다윗처럼 함께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파하는 브레이크 스루,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참 인생의 캄캄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깊은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급박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고편도 없이 아버지 인생의 큰 고통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토나우드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숨겨주소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